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교회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복음과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안주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막고자 스데반을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악한 목적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피해가는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저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였지만은 박해받은 사람은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복음이 광대하게 확장되는, 강력하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은 악한 자의 죄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은 특히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약 4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이 갈등으로 이 사람들은 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늘로 올라가면서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민족적인 편견, 민족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땅이요, 저주를 받은 땅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소외받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빌립의 복음 전파 이 사역 위에 강력한 역사를 행하셔서 그의 말씀과 그가 드러내는 표적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을 쫓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빛이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에 관한 이 소식, 이 기쁜 복된 소식,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감추어져 있던 이 엄밀한 영적인 세계, 특히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에 뒷간 뒤에 가면은 끄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놨다가 대낮에 이렇게 확 뺏기면은 안에 작은 진해 새끼, 바퀴벌레 새끼, 수많은 해충들이 그 끄적 밑에 숨어 있다가 끄적을 확 덮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잠잡니까? 안 그러죠, 그죠? 이 끄적을 확 벗겨버리면 지렁이, 바퀴벌레 새끼, 진해 새끼, 이런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거면서 막 뛰쳐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뭔가요? 그 벌레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둠이 딱 덮어줄 때는 그 안에서 편히 그 벌레들이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확 벗겨버려가지고 바람과 햇빛이 쫙 쬐면은 고통스러워서 바퀴벌레 새끼들은, 이 진해 새끼들은 그 속에 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나 그늘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릴 때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복음은 찬란한 진리 빛이기 때문에 그 진리 빛이 비치는 곳에는 그동안 숨어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어둠의 세력은 바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누가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어둠의 세력, 어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니 바로 마술사 시몬을 오늘 누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부르기를 자칭 큰 자다, 자기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마술을 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술을 행하다, 마기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마고스, 마법사, 마술사,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 마고스로부터 나온 동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마술사라는 이 의미는 성경 안에서도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이 마술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고스가 번역된 곳이 오늘 이 본문 말고도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출생을 동방에서부터 별빛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 우리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존재 또한 마고스예요. 마고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레네 섬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섬의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누가가 박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무당과 박수가 있죠. 무당과 박수는 어떻게 다르죠? 무당은 여자의 영매를 말하죠, 그죠? 박수는 뭐죠? 남자 무당을 말하죠, 남자 무당. 그리고 여기서 사도행전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를 마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에서 온 현자 박사, 그 사람들도 마고스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 부리는 이 사람 시몬도 마고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구레네 섬의 그 엘루마 또한 마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 마고스가 때로는 박사라고도 번역되고 마술사로도 번역되고 박수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이 마술사 마고스는 마술뿐만 아니라 또 영매로서,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여기서 놀라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현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술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마술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없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아프리카의 현지의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아프리카의 주술이나 아프리카의 아주 악마적인 그런 종교의 사제로 있던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선교사의 파트너가 되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사역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인 주술사들, 마술사들은 실제로 인간이 지금도 자신이 마법을 걸면은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또는 5가지의 동물로 인간이
변신이 아직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방에 가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문틈으로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주술사들은 마법을 걸면은 자신이 개구리로 변하거나 아니면 뱀으로 변하여서 형체가 다른 존재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이 광명한 천지에도 이런 마술을 아프리카에서는 행하고, 또 실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마법이 통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마술사 시몬이 도대체 어떤 마술을 행했던지 사마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시몬을 놀라고 그를 따랐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자신을 향해서 큰 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이 큰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부를 때에 사용한 그런 단어를 이 마술사 시몬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이 최소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나 신적 존재라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심산에 하나님 성전을 그들이 세웠고, 유태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탐구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는 모세 오경과 매우 유사한 사마리아 오경을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열등하지 않다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뭔가요?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법을 행하는 자, 술사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쫓아라, 너희들 가운데 가지 말도록 해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추앙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자칭 큰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적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이런 교만의 이런 정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시몬에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일관되게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절대로 왕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죽으시는 마지막 그날, 마지막 그 시점에 드러내셨지, 그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함구를 했지만은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큰 자, 즉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고 겸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짜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 가짜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감히 자신이 재림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0여 명이 한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함과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성령님의 겸손이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고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악한 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이 사탄은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수여하기를 소망하는, 즉 슈퍼 히어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 바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자신을 다치지 않는 것을 성전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단번에 추앙하도록, 단번에 그분을 따르도록 사탄은 우리 주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사탄과 오히려 대결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본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의 경험을 하고 신앙의 경륜이 더 진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성품은 겸비예요. 그래서 내 내면 속에 겸비가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로부터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됨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불이 꺼져버린 영적인 어둠이 그런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악한 영의 세계들이 더 활발하게 역사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의 그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하였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복음을 전가한 복음 전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사람의 눈에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거대한 이 세계의 이 케사르의 제국, 이 시저의 제국이 있고, 그리고 좁게는 이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이 다스리는 이 지상의 헤롯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빌립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세워지고 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는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전에는 조선이 있었고, 조선이 이전에 고려가 있었어요. 또 대한민국이 70년 지나고 80년 만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100년이 갈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 지상에 어떤 나라가 망하든지 세워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확장되었다가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헤롯이 다스리고 빌라도가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만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빌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전도사에게 핵심인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즉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오늘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것을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먼 거리가 아니라 지척의 거리겠죠. 그 지척의 거리에서 흩어진 빌립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첫 번째로는 놀라움이겠죠. 어떻게 그 부정한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 더러운 혈통,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런 놀라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혹시 그것이 참된 영적 각성, 참된 복음의 증거가 아닐지 모른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사도들에게 교차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들 입장으로서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영적 각성의 현상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참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파송받은 사람들은 요한과 베드로지만은 이들을 파송한 주체는 누군가요? 파송한 주체는 사도회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우리 가운데 사도들을 파송해가지고 지금 영적 각성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 성에 가서 격려하고 또 그곳에서 힘을 실어주는 이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된다, 이것을 이 사도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의 수장은 결국 봐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확정해 주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는 오늘날 교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교회를 교회라고 확인한 것이 베드로의 권세로 하였다고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만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의 이 두 질서가 어느 질서가 우위에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낸 주체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사도회의에서 두 사도를 세워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질서적으로 볼 때도 두 사도보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그 위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장 15절에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도들은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한 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도가 이제 도착을 해서 빌립에 전한 복음이 이거 잘못 전한 거 아닌가? 내가 새로 전할 테니까 다시 모이라 그래. 아니면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 틀렸어. 빌립이 보니까 지금 잘못 불완전하게 전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시 고쳐줄 테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는 빌립의 전간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일체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나 편견이 이제 극복되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마을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이상히 여겼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막 대화를 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제자지만은 그 사도들도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끼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은 이상히 여긴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갈 때에 어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과 안드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불태워버립시다. 멸망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향해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불사르듯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오히려 불로 살라버리자고 하는 이런 적대감으로 가득한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도착한 이 요한과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들이 받은 성령을 주님, 이들에게도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당신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사도들이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마음속에서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 경계선이 이미 사도들 마음에는 무너진 거예요. 이미 사도들의 심령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사도들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한 방식과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오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그런 외적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을 주는, 성령이 임하는 그 권능이 마치 사도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제 임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의 교회임을, 그것을 오늘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바로 120명의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당일날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당일날 성령을 받습니다. 당일날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일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은 당일날 받지 못해요. 성령은 시차를 두고 그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안수한 후에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의 차이, 이 두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먼저 이해할 것은 주님의 이 12제자 사도들의 직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운 교회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특수한 교회 임시 직분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직접 세웠고 또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 설립의 원형들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형태와 교회 설립의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성경 계시의 담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 총회장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뽑은 교회 특수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확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세운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확정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에서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것이 확실한 진리 안에 가는 일인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올라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그제서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특수한 직분자인 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점에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의 교회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성령님의 각별하고 특별한 인격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만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라고 믿기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두 사도가 갈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볼 때에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확실하고,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이들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들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를 교회 특수기관인 이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신뢰하여서 하나되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비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 우리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다루시듯이 양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목회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카리스마를 휘두르면서 막 억압하고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은근히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빛난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나를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나를 쭉 패시고 때로는 밟아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억지로 나를 꺾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지, 성령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기대하거나 다른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은택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13절에 보면은 먼저 누가가 빌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더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이 시몬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의 내면이에요, 내면. 이 내면을 빌립 스스로 드러내었으니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오늘 요청했던 그의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외적으로는 빌립이 이 시몬이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 시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지금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자기의 말 진술, 이 진술은 오늘 13절에 있었던 바로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세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던 이것이 거짓임을,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님을
오늘 이 시몬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말은 바로 그의 믿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시몬에게 궁극적인 자신의 관심, 자신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오늘 무엇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더 우월한 빌립의 능력.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고 안전병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 능력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릴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 손을 올리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올릴 때처럼 성령이, 내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오늘 이 시몬은 결국은 간절히 욕망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 이것을 오늘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돈을 들여, 이건 이미 완료형의 시제입니다. 이미 돈을 준비해서, 돈을 베드로 앞에 얼마를 가져온지 모르지만은 돈을 가져와서 탁 놓고, 사도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나도 손을 올리면은 귀신이 떠나고, 나도 손을 올리면 성령이 임하는 그거 능력 주십시오. 나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 능력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은 다른 것을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빌립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요,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는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 나에게 없는 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베드로에게 그것을 받을까? 결국은 돈을 주고 사자. 이 정도 거금을 내놓으면은 베드로도 그 비결을 알려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능력을 담아여서 지금 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의 성직 매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매관매직이 있듯이, 그죠? 조선시대 때 작은 현, 그러니까 작은, 요즘으로 치면 면 정도 되는 현의 삿돈은 5만 냥, 관찰사는 20만 냥, 이렇게 벼슬아치들이 돈을 주고 받으면 사듯이 중세는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 안에 만약 가구들이 1000가구가 있다. 1000가구는 금 얼마, 10,000가구 되는 큰 영지다. 그러면 금 얼마. 그래서 그 영지 교회의 교구의 크기에 따라서, 돈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중시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교로 가는 거죠. 대주교. 더 큰 교구는 대주교로 가고 주교로 가고, 돈을 주고 사고 팔았는 거죠. 그것을 사이몬이라 불렀습니다. 성직 매매를. 왜 사이몬이냐? 여기서 이 사이몬, 시몬, 마술사 이 사이몬, 마술사 사이몬의 이름을 빌어서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사이몬이 그렇게 부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황금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원조가 바로 이 마술사 이 사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왕왕 들려오는 교회 소식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장로로 임직하면은, 작은 교회 같은 교회는 1,000만 원 기본, 안수 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 큰 교회는 장로는 1억, 안수집사는 5천, 권사는 3천. 이 헌금이 기본이에요. 그 헌금을 작정한 사람, 그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사이몬이에요. 성직매매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꼭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사이몬이에요. 예컨대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헌금을 크게 할 테니까, 내가 얼마 전에 지었던 하나님 내 죄 아시죠? 그거 용서해 주세요. 내 이번에 특별한 금으로 1억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외도한 거 주님 아시죠? 지금 제 아내는 모르고 제 남편은 모르지만은 그거 주님 제 마음에 양심에 깨끗하게 시켜주세요. 여러분, 아니면은 내가 어떤 큰 헌신과 교회의 큰 열정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헌신을 할 테니 주님은 나에게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 엄밀한 의미의 사이몬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서 주는 거지, 우리 육체적인 헌신이나 물질로서 환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늘 이 마술사 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할 테니 주님은 나에게 신령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건 사이몬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뭔가를 교환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땡깡을 부려가지고 졸라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타내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의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받을 사람이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짠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남편을 막 쪼아가지고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무슨 좋은 선물 하나 받았다 칩시다. 물론 그것도 반갑고 선물이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을 때 어느 날 선물을 가져왔다 생각합시다. 기쁨의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러므로 선물은 강청을 해가지고 쫄라대가지고 짜내가지고 타내는 건 엄밀한 의미의 선물은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전혀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전혀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예기치 못하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이몬은 바로 교환하려고 했던 이런 것임을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단호하게, 오늘 20절에서 단호하게 책망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니 이것이 앞서 있지만은 헬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 성경에는 베드로가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해요.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걸 선포하고, 그리고 왜 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이게 헬라 성경의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의 이 저주와 이 책망이 얼마나 단호한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 오늘 그슬로 올라가 볼 때는 무엇이 있느냐? 무지. 하나님의 계시의 무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무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한 무지를 근거로 하여서 이 시몬의 발언이 나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시몬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이제 이 시몬에게는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관계란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의미가 여기서 동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너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여기 있는 참된 신자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동반자가 될 수 없어. 무슨 의미인가요? 함께 하나님 나라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깃이 없다. 이 분깃은 바로 너의 목, 너에게 주어진 기업, 이런 의미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뭔가요? 영생과 천국 소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너는 소유할 수 없어.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몬을 향한 이 베드로의 이 저주와 책망이 강력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에게 있어서 이 오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저주는, 정죄는 영원한 정죄는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어서 베드로가 진술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오늘 진술을 통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자신의 죄의 회개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개를 할 경우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하고 회개를 할 경우에 그것을 회심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회심의 확실한 증거 중이 바로 뭔가요? 죄인됨의 인정이 가장 1차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를 사해 주셨음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압도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의 제일 먼저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곡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 가지 의미의 통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한 그 비통함과, 두 번째로는 이런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격의 그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회심할 때 아주 격렬한 회심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교회에서 이제 산기도를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무슨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제가 이제 죄인됨을 진정으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죄에 대한 너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감격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지체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애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땅에 찧었는데 알고 보니까 밑이 바위였어.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어. 그리고 여름에 흰 붕대를 감고 한참 다녔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하고 바르게 살고 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지고,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는 그 바닥이 바위인 줄도 모르고 그 반석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픈 줄도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머리 붕대를 메고 다녀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뭐라도 탐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이 사이몬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죄에 대한 각성이 최초로 일어나는데,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될 텐데,
이 마술사 사이몬은 끊임없이 어떤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탐을내면서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없을까? 나도 그것을 가지면 더 사마리아에서 위대한, 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추앙하고 더 많은 돈을 나에게 갖다 바칠 텐데,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이몬은 절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다시 너희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라. 진실로 지금이라도 네가 마음의 죄를 참여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품은 그 사악한 것을 용서해 주실 거다. 사도는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을 바꾸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사이몬을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야.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했지만 일부를 남겨둔 그 일로 성령께서 두 부부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마술사 이 시몬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보다 더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이몬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면서 다시 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사해 주실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시몬의 이 행동은 누가가 기록하기로는 그가 회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가 저주한 이 말을 이 시몬은 듣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베드로에게 당신이 말한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당신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너가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죄 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이 시몬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면해버리고 오늘 사도들에게 기도를 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후에 사도들이 이 시몬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적 큰 각성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의 진리가 선포되니, 찬란한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 그 속에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사악한 존재, 이 마술사 시몬의 거짓된 존재를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몬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 은총을 마지막 순간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킬 때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